성도님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큰 이슈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지난 한 달 내내 미국 언론들은 5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정확히 50년 전인 1969년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폴로 11호라는 이 우주선이 인간을 싣고 달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3명의 승무원이 아폴로 11호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이름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닐 암스트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달 표면에 발 디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버즈라는 애칭을 가진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 모두 달에 다녀온 이후에는요, 다들 그랬지만 정말 엄청난 유명세와 더불어 그래서 이 전 세계 많은 연구소나 대학들의 강연을 하러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에드윈 올드린이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이 올드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가가린은 소련의 유리 가가린으로 아폴로 11호보다 약 8년 3개월 전인 1961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돈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가린이 우주에 갔을 때 여기서 보니 하나님이 없다 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보니 하나님은 없다 라는 이 말은요, 실제로는 가가린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자신들의 사상의 정면에 배치되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다 보니 사실 이 말은 가가린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르시초프가 가가린이 우주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차후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두들 이 말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한 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헝가리 학생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에드윈 올드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 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3가지의 시력이 밝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3가지의 시력이 뭐냐? 첫째는 신체적 시력이 좋아야 하고, 둘째는 정신적 시력, 즉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이 사고 능력인 이성이 밝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슨 시력이냐? 바로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유리 가가린처럼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에드윈 올드린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눈, 이 영 안에도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대표적으로 알게 되는 게 그 안과적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시와 원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시는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가까이에 있는 책글씨들은 다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칠판 글씨는 잘 안 보이다 보니 선생님 쳐다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이렇게 눈을 작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근시 때문이죠. 이 반대로 원시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 것을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신문 보실 때 모습, 책 보실 때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경을 좀 이렇게 내려 쓰시고 이걸 멀리 두십니다. 이렇게 쳐다보시죠.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원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근시와 원시는 둘 다 모두 안과적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영적인 눈에서도 똑같이 드러날 수 있는 영적인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시를 가진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멀리서 일어날 일은 잘 보질 못하고 오로지 가까운 곳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만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근시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영적인 원시를 가진 사람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은 잘 보는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가까운 이 현상들, 이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영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원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까운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둘 다 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우쳐 보게 되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영안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 가까이 있는 것 보라고 합니까? 멀리 있는 것 보라고 합니까? 멀리 있는 것 잘 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에서 급박하게 진행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져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것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력이요, 보통 가까운 곳은 잘 보고 가까이 있는 현상들은 잘 예측하지만 멀리 일어나는 일, 먼 곳을 읽어내는 지혜나 지식 혹은 통찰력과 판단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보라 하는 이 설교가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든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영적인 질병이다 라는 것이죠. 즉, 가까운 것만 보느라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근시를 가진 것이고, 반대로 멀리 있는 것만 보느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원시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룻기는 가까이 보는 것과 멀리 보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룻기 2장 말씀은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본문인 룻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도님들,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 수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빈털터리에다 당장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한다면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거할 집을 좀 장만해 주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귀인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 2장이 시작되는 이 첫 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두 여인을 위해 바로 보아스라는 새로운 등장인물, 새로운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소개대로 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자,
입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세고 용감한 장수에게 붙여주는 말인데요,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굉장히 재능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를 재력이 있는 사람, 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재산가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의 먹을 것, 그 두 사람의 인생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먹을 끼니를 위해서 이삭이라도 좀 주어야지 하고 나갔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룻기 2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룻기 1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말, 바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망하고 죽고 아우 큰일 났다 이런 표현들만 계속 나오다가 룻기 2장에 와서 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룻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얻은 곡식이 얼마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에이 뭐 바닥에 떨어진 이삭 그거 주워봐야 그 얼마만큼 되겠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뭐 추수하다 떨어진 곡식 그거 몇 개 줍는다고 그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요, 룻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보리를 재보니 얼마만큼 되었다?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한 에바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5리터 페트병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는 단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성도님들 한 말, 쌀 한 마리 보통 몇 리터입니까? 이게 나라마다 조금 틀린데요, 보통은 18리터 혹은 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리터에서 20리터, 이게 한 말인데 한 말보다 많은 양을 지금 룻이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양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의 기준으로 좀 살펴봤더니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남성 노동자를 향한 배급량이 얼마였느냐? 0.5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밭에서 하루 종일 추수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보다 약 44배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가졌습니까? 그러니 룻이 주어온 이 한 에바 이삭은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와 룻이, 이 두 사람이 몇 주 동안이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도 안 되던, 그야말로 빈털털이었던 이 나오미와 룻을 이제는 평안히 그리고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이 룻기 2장 말씀에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 순간 우리 무릎을 탁 쳐야 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보시고 만족하시면 그게 바로 영적인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잘 보셨는데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이 있는,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폭삭망하고 돌아온 룻기 1장 말씀에 비하면 룻기 2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맞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영적인 시야를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룻기는요,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룻기라는 책은 2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먹고 살만하더라, 이제 풍성이 거두었더라, 평안해졌더라, 여기서 끝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등장하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룻기 3장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풍성함의 은혜는 장차 도래할 룻기 3장 이후에서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들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만족한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인지라 이런 2장의 인생까지 오면 그걸로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룻기 2장의 인생까지만 딱 오면 이걸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보듯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폭삭망했던 그 배고픈 시절을 생각해보니 룻기 2장에서처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되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여기서 만족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주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룻기 2장의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이런 풍성함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인생, 평안함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룻기 1장의 인생에서 룻기 1장의 인생에서 룻기 2장의 인생으로 전환될 때, 즉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서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이 인생으로 전환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부릅뜨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집중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머물러버리고 멈춰서기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 합니다. 가까이도 봐야 하지만 멀리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것들만 해결해줘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 아예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뛰어넘을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본문인 룻기 3장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뭘까요? 이걸 살펴보려면 먼저 룻기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 중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이라 하니라. 여기서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의 뜻을 직역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엘의 뜻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고엘 제도를 쭉 종합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원래 이 땅이라는 것은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가졌는데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을 팔아버렸을 때, 고엘, 즉 자신의 친족 중에 가까운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자기 돈으로 사서 이 친족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 경우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2번째 경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땅 주인이었는데요, 가난 때문에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땅에 원래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젠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 먹고 살기 위해 그 땅에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 땅에 소작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흉년이 계속 온다든지 가뭄이 계속 온다든지 해서 더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만 쌓이지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작농에서 뭐로 떨어지느냐, 종으로 팔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경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종에서 다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경우, 이 경우를 고엘이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2가지는요, 땅과 관련이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3번째 경우가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경우입니다. 가장 유명한 고엘 제도인데요, 성도님들 한 번쯤 이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친족의 형제 중에 어떤 한 사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그리고 그것도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되어버리면, 즉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면 이 남겨진 아내는요,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권이 남자를 통해서 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고 땅도 상속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유산을 상속받게 하고 그 평생 살아갈 경제력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의 남편이 되는 경우를 바로 고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는 지금의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바꿔가는 게 이게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가 담겨있는 제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출신이었던 이 룻은 당연히 이런 고엘 제도를 잘 몰랐지만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요, 이제는 배부른 것, 평안해진 것,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요. 오늘 2번째 본문인 룻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바로 보아스가 룻의 고엘, 즉 룻의 새 남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나오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요, 일종의 계략을 세워서 룻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일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나오미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오미는 결코 한 에바의 식량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가 가장 잘한 것은 눈앞에 있는 그 한 에바의 넉넉한 식량,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는 바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즉 고엘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 나온 사람 중에 아무도 그것을 주목한 사람이 없는데 오직 나오미만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룻기 2장과 3장에 연이어 나오는 이 흐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면전에 닥친 문제들,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닥쳐있는 이 힘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눈앞에 닥친 문제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잘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멀리까지도 이미 내다보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으로 하나씩 차근히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룻기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근시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영적인 원시로 멀리 있는 것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가까운 것과 먼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계획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과 운행을 우리가 절대로 맛보지 못하게 되는 그저 영적인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 질병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 이 두 시각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전부 다 맛보게 되는 건강한 영안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얕은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는 질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만 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성도님들, 제가 앞서 고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엘, 뭡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의 이 고엘 제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최대한 열어서 최대한 멀리 봐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룻기 3장 말씀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누가 보이십니까? 룻기에는 바로 이 혈통, 즉 보아스와 룻의 혈통을 통해 장차 태어나게 되실 그분,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준다라는 고엘의 의미 그대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렇게 나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고엘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예표가 되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보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이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이 룻이라는 여인. 그런데 이 룻께서는 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설명할 때마다 이방 여인 혹은 모압 여인이라는 이 설명을 덧붙일까요? 아니,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여인이라면 좀 좋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뭐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좀 좋게 포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쓸 때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해를 통해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또 룻을 통해 이 가까이에 있는 자격 없지만 구원받은 이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의 균형, 건강한 영안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무리 건강한 눈을 가져도 다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걸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일과 또 멀리서 일어나게 되는 이 두 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의 균형을 가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각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려면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동시에 보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고, 또 혹은 설령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그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한 영적 시각의 균형을 통해 지금 당장 나의 급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후에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결국엔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너머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날 나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씩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자각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매 순간을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나의 급박하고 힘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차분히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멀리까지 내다보신 하나님의 경륜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친히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짧게만 혹은 길게만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쳐버림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위해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자각하며 매 순간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 높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